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변호사가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클럽에 연세가 78세인데 이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 그래서 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240야드, 약 미터로 하면 한 220m 정도 되는 거리지요. 78세인데 그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클럽에서 챔피언을 2번이나 하고 홀 인원을 9번이나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치는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골프는 골프 공을 때리는 운동이 아니다. 사람이 골프 칠 때 볼을 때리는 그 쾌감으로 골프를 치는 것 같은데, 그분은 골프는 공을 때리는 운동이 아니다. 그럼 뭐가 운동이냐? 그 골프채가 그 공을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골프의 진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프채로 공을 때리는 것을 히팅이라 하고, 그리고 그 공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것을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을 놔두고 이 연습을 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 공을 잘 때려야 되겠다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스윙 폼이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없이 빈 이 스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몸이 자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스윙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기계적인 스윙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자꾸 공이 있으면 공을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공이 없이 이렇게 빈 스윙을 계속해서 제대로 된 폼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공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이 스윙 메커니즘을 하게 돼서, 그래서 골프를 잘 치게 되어진다라는 이 이론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도하는 사람은 업어치기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잡든지 탁 잡으면 업어치기 해서, 유도 시합에서 업어치기 한 판 하면은 한 판 승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의 가장 기본 운동 중에 하나는 이 업어치기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좀 답답한 때가 있어요. 열심히 상대방 골문까지는 잘 가는데 그 골문 앞에서 제대로 슈팅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박지성 이 선수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팀에서 활동할 때, 그래서 유럽에서 이 슈팅을 잘하는, 골을 잘 넣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빈 골대 앞에서, 그래서 수없이 그냥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몸의 습관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공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들기 이전에 몸이 이게 습관처럼 기계처럼 움직여서 어떤 각도에서든지 슈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실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매일 빈 스윙을 하듯이 빈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 넣듯이 계속해서 업어치기 연습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 연습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니까 참아 죽이지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받고 자유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노예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최악인데, 심령도 최악인데, 그런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형통한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형통하게 됐냐? 요셉에 무슨 뛰어난 기술이 있었냐?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었냐?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뭐 했을까요? 자기 가정집의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노예인데 갑자기 그 집에 보디발은 굉장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호 대장이야. 경호대장, 대통령, 왕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그 집에 총무가 됐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이렇게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사람이 억울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억울한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요셉이 또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왜 우리의 삶이 안 풀어지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말에 일 못한 사람이 뭐 탓해요? 연장만 탓한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장이든지 알아서 쓰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왕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계시면 우리 왕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 그 기준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 오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 복이야. 그게 복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 전쟁에 2번을 참전했는데 그때 부상으로 다리를 절게 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취직했는데 실수가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었을 때 수도사에 이렇게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삶이 새로운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뀐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을 때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하고 똑같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날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다 하고 굳은 일 다 하고 형제들의 그 샌달을 계속해서 고쳐주고 또 자기 몸은 늑막염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있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도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자꾸 옛날 지은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자꾸 죽음이나 심판이나 지옥이 두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평안함이 없었는데, 근데 그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상하에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지킨 목적이,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일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46절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아멘. 4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거한다 말은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가르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증인이 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전서 2장 3, 4절 말씀 보면 내가 가장 약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뭐냐? 내가 전도하는 이 전도가 내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일이 가장 사도 바울을 두렵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을까 봐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시기를, 아멘입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지, 자기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안 느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 오늘 여기 38절 39절 보면
너희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아침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재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 아멘. 번제를 영어로 번트 오퍼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불태워 드렸다 그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라라고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양이나 염소 또 소나 비둘기 이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드리는데 형편에 따라 드려요.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번제로 드려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 모든 것을 가죽만 빼고 다 태워 내장도 씻어서 다 태워서 드려요. 완전히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그 짐승의 완성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예배의 가장 기초가 뭐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속상하고 근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걸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번제가 안 되고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도 주인답게 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제멋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시고, 아멘, 이제는 주님을 내가 주인답게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고,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함께 하시지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느냐? 그렇죠? 애굽에서 그냥 함께 하시면 되지 왜 그러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이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서 다른 이 여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시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 주인 되셔야 되지, 다른 것이 함께 주인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돈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불러내서 저기 외딴 섬에 가서 살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도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불러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되지, 이 세상의 주인인 돈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 디나가 이게 강간을 당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모든 이 족속들을 다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땅에다가 묻고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대적이 더 이상 야곱을 쫓지 않고 범할 수가 없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시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하는 사업도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34년 전에 폐쇄된 지하 35평, 반은 지하, 반은 사택, 반은 성전, 거기에 폐쇄된 교회를 보고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이 이전을 세우셨고, 또 이 성전을 세우고 다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 머릿돌도 없고 늘 그것이 일을 하다가 만 것까지 안쓰러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이 그 일을 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셨고, 또 엊그제 보니까 이 앞에 우리가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막 세면이 일어나고 볼 때마다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되나 하는데 새벽에 나오는 이제 장로님이 그 사마 페인트 이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가 그걸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그 페인트 할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페인트만 칠했어요.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와서 보니까는 먼저 본드를 칠해 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고 자기 일꾼 데리고 와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 뒤에도 보여드려서 장로님 여기도 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분은 컬러링의 집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컬러링을 연했대. 자기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사업을 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넣어놓으면 사업이 되냐고. 자기는 하나도 걱정 안 한대. 그거 싫어가지고 안 오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물건 안 팔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고. 믿습니까? 강화의 땅 그냥 누가 사라 그래서 5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1,500 넘게 나가고, 거기다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대. 예수만 주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니까 모든 일에 자유하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훈련, 날마다 우리가 이 임재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영이신데 어디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시면요, 틀림없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틀림없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얼마 읽지 않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절로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고, 그 저절로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해서 날마다 하시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삶이 평안해. 아멘.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 장로님이 그랬다고. 당신이 요새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편해서 좋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남편이 편안해요. 남편 달달 볶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서로 관계를 하려고 한다니까. 도우려고 한다고. 같이 사업하자고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가기 전에 문을 열어 놓으신다고요.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골프하는 사람이 빈 스윙을 계속해서 하면 자동으로 메커니즘이 되어져서 골프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직장에 되게 하시고, 그런 사업장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